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중대한 사명에는 중대한 권위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사역이 어떤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권위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역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권위의 내용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 가지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역사의 심판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으며 그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자의 종으로 서 있는, 또 심판자의 도구가 되어 있는 디모데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너의 그 사역이 매우 복된 사역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나타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끝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역사의 끝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저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약속한 대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을 동원하여 나타내는 여러 내용들은 다 허구이며 거짓입니다. 역사의 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재림은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다려지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본대로 주님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고 그 완성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존재들이 분명하게 세상 앞에 드러나고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자, 각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온 나라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물은 어디서 흘린 것이죠? 세상에서 흘린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며 당한 수많은 고난들, 나아가 믿음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고난들, 인내하며 소망을 기다렸던 그들의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물로 표현되고 있죠. 그들의 눈물이 보좌에서 쏟아지고 있고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려지고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셋째로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권위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에 살고 있지만, 지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천상의 도성을 기다리고 있고 천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며 기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천상의 도성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매일 확인하고 발견하고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가치가 영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에 두고 있는 영원한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세가 성도에게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좋은 시기든지 좋은 시기가 아니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 아니든지, 내 감정이 좋든지 감정이 좋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여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좋은 시기든 좋지 않은 시기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교육자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육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 일을 포기하고 일터에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목회를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고 일터에 나가는 사역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터에 나간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물질적인 어떤 기회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길로 가버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역자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사역자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잘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참된 사역자요,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마땅히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죠.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 5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그 말씀은 죄인들을 살립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위기입니다. 이 위기 중에 이런 위기가 없어요. 이 위기에 사람들을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디모데는 이 귀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이 총괄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끝이 순식간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그날을 보게 되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도적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시기가 좋든지 시기가 좋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늘 공존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역사의 과정이 있었어요. 목사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아닙니다. 교회와 목사는 늘 공존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오직 말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진리, 십자가의 도가 풍성히 선포되는 것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대안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생명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라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생명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시기가 좋든 좋지 않든 그런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에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도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되면 자괴감이 들거나 또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에 거기서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것의 그 가치의 귀함을 깨닫고 거기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볼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매일 항상 다짐하며 결단하며 사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줍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런 게 있어요. 타락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의 향기는 밤중에 더욱 진동한다. 장미꽃의 향기는 밤중에 더욱 진동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듣든지 말든지 그 자신이 전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상대가 듣든지 상대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전도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주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고 잘 가르치며 훈계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는 자, 권할 수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크게 보면 첫째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 자, 여기 인격적이라는 말을 표현한 이유는 그를 지도하고 양육할 때 오래 참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초조해하지 않는 사람, 늘 인격적으로 기다려주며 말씀을 통하여 지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람, 그것이 목회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잘못된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엄히 꾸지람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권할 수 있는 사람,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라고 바울이 말했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지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곳에 모입니다. 무슨 말이죠?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집중해 보십시오. 모이는 곳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의 욕망, 소원 성취, 죄된 성향, 욕심을 반영하는 곳 아닙니까? 귀가 가렵다는 표현은 사람들은 늘 그런 곳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 허망한 곳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가렵게 해주는 그런 스승들에게 이야기를 듣지만 잠시 들을 때에는 유쾌하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그래요. 또 다른 스승을 두고 또 다른 스승을 두고 결국에는 허탄한 이야기의 인생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호기심을 두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성향을 지속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가 없다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디모데야, 너의 그 자리가 매우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모든 일에 신중함, 진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늘 묵상하며 걸어가라는 거죠. 너의 직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도 그 사역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인내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역자들의 본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거짓 스승들이 많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온갖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저 좋은 사람 한 분 만들려고 하는 도덕적인 내용들로 교훈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풍성히 임하고 풍성히 전파되면서 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온전한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더욱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을 진리에 비춰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통한 사역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바울의 중요한 권면을 들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세에 귀를 가렵게 해주는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 스승들의 이야기에 많이 모이고 또 따라 나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 복음, 부활의 신앙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